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자, 올 한 해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오늘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녹화됩니까? 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 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눈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성경 펼치시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부터 15절. 여러분이 짝수절 좀 읽어주세요. 제가 7절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함께 읽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20장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사탄의 마지막 패망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10절까지 기록이 되고 이제 11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는 모든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모두에게 심판이 맺히는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결박당했던 사탄들이 잠시 풀려나서 땅의 미혹의 영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대적하게 하는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짐승 악한 마귀의 영에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과 그리고 그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이 모두가 다 이제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에 함께 처하게 되는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모든 것들, 마귀와 그리고 그 마귀의 영을 따랐던 마귀의 종된 자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거짓 선지자들, 이 모든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말씀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소개가 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인치심을 받고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따로 건져내셔서 알곡을 창고에 들이듯이 하나님이 안전한 곳에서 보존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던 이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지막 임하게 될 이 둘째 사망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6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6절을 한번 펼쳐주실까요? 자,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님의 오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는 소망하는 날이고 승리하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는 날이 되지만, 그러나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는 그런 심판 가운데 처해지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난이고 우리에게 아픔이고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할 때에 이 세상이 고통을 받으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잠시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지금 경제 공황이 찾아오면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국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2023년도에는 더욱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경제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는 예고들이 있는데, 자, 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용도 어렵고 많은 데 있어서 더불어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더하고 덜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잠시 그 세상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극명한 차이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심판의 기회가 오히려 구원받는 기회가 되고, 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승리의 자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냐?
세상의 영원한 둘째 사망과 불못에 던져질 악한 사단 마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그런 사람들의 존재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돼. 아까도 우리 찬송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그 사명,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 교회와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어져서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고난이고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당장에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생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수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피 흘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고난이죠. 아픔이죠. 어려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다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최후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 가운데 던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맷집,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나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의 주님 앞에 생명책이 놓여 있는데 그 생명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름이 예수님의 피로 인치심을 이루신 그 이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은요 거룩한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지어주고 평생 내가 불려지는 세상에서의 이름이 아니라 왜 거룩한 이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그 이름 석자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새겨 인쳐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호족에 당당하게 올라가 있는. 여러분, 이것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찬송에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은 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질 못해요. 네? 무덤 앞에 가면은 비석들이 쫙 세워져 있는데
그 사랑하던 가족들, 사랑하던 이들의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도 영원히 보존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잊혀져요. 그럼 얼마나 그거를 기억하겠습니까? 몇 대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냥 돌에 아무리 깊게 새긴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으면 잊혀질 이름이에요. 땅에서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호적에 새겨져 있어도 우리가 만약에 사망하면, 사망신고라고 하면 그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생명책에 이른 기록된 이름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느냐,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14절 15절 읽고 기도할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행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짐 받는, 예수 믿는 믿음, 그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이 소망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공로 의지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 쓰기까지 여러분 거룩한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영광 기쁨 위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